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레위기 편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마지막 시간으로요 26장과 2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26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떠한 율례, 규례에 대한 그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축복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은 10계명, 제2계명과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받는 축복이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조건절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부터 5절에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없으면 절대로 다른 땅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워낙 건조 시기에 땅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이제 아스팔트 위에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꼭 파종하기 전에 비가 와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게 비를 주셔서 파종도 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육체적인 안전과 평안에 대한 축복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사이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전쟁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14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였지만 저주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전이 변하여 육체적인 위험이 오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변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재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저주라고 합니다. 26장의 말씀의 구조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저주인가요?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힘든 재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오는 재난이다, 또 저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곧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측면이 완전히 100%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대입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축복하셨기에 저런 삶을 살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못 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요. 축복이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결과를 이제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서 불안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에 만약에 너희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청빈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삶을 너무나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6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여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서원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되거나 레위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서원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일하는 것 대신 그 노동력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값은 2절부터 7절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남녀노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 2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약 은 50세겔을 드려야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한 달 월급이 약 은 1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러한 금액을 이제 서원하면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쉽게 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 정말로 굳은 결심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헌신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때만 반짝이는 단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소원으로 한번 바치기로 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 짐승을 모두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이제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일단 결정을 한 후에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경험도 있는데요. 한 자매님이 대학생 때 정말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평생 선교하겠다고 이제 헌신을 했어요. 이 자매님이 그것이 늘 마음 가운데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함께 마음이 맞아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면 좋은데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게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정말로 신중하게 내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몇 번을 기도하면서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내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손 드세요. 제가 부흥회 참석을 해봤는데 얼마 이상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럴 때 이제 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분 손 듭니다.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실 분 안 계시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인가? 내 순간적인 감정인가? 잘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구약에는 물론 뭐 돈을 더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갖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면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변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을 지켜야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서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를 꼭 나가는 것이 선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 그것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대한 규례가 2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어떠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관련된 이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밭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나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조는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11조를 다 한다면 그분들만이라도 11조를 다 한다면 정말 교회 운영이나 또 교회 발전하는 것, 선교사님 보내는 것, 교회 건축, 예를 들어서 부흥해서 건축하는 것, 저는 11조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다른 헌금도 다 거두면서 또 11조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11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조는 자기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나에게 주신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이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강요하면서 또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형적인 11조 또 내가 얼마 냈다 그거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 모습.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정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도 저는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10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지라고 하면서 다른 의무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서원, 곧 헌신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조금씩 묵상을 하셨는데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지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또 헌신하는 귀한 삶 사는 것이 레위기서를 읽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서로 넘어가서 민수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레위기서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